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레흐 레하, 너는 가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 떠남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떠남의 이야기가 이 믿음의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땅에서 떠나서, 이 땅에 속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려지는 것, 그러니까 완전한 들려 올려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가치, 또 땅의 질서, 또 땅의 욕망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들어 올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의 가지로 이 땅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임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과 그 롯의 이야기 가운데, 롯이 이제 그 분리되는 이야기 가운데 그 서로 정말 사랑하는 조카와 또 아버지 같은 그러한 삼촌인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롯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소유가 넉넉함으로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더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고 소유를 중히 여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동거하는 것이 어렵다, 오히려 연합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그냥 움막에서 거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언제 다투게 되냐면, 그런 어떠한 궁궐 같은 집에서 또 많은 소유가 있게 되면 그것이 다 욕망의 어떠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롯도 많은 소유가 있어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한, 또한 땅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떠나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죠. 네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내가 가라. 네가 선택하여서 가장 좋은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갈 것이다. 혹자들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자신의 어떤 믿음의 땅, 그 약속의 유업의 땅인 가나안을 먼저 가겠다고 주장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그
뭐 경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도 먼저 뭐 눈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땅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라면 어느 땅을 택할지도 뭐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땅. 그래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아주 매력적인 땅이 저쪽 소알까지 뻗어가는 그 동편 지역, 그러니까 요단 뭐 동편 지역을 말하죠. 그곳에 뻗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도시들이 거기에 건설되어 있었고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살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정말로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이미 자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저 그 욕망을 따라서 그 삼촌과 이 분리되기를 원하는 그 롯이 분명히 그 땅을 그저 매력적으로 보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은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연한 순처럼,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뭐 작은 싹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뭐 이것을 흠모할 만한, 여기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 여기에 대한 좋은 가치를 발견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이 땅의 어떤 가치만을 바라보는, 이 땅의 가치로 평가되지 않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뭔가 어떤 뭐 겉으로 번드르르한 것이나 아니면 뭐 세상에 어떤 명성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 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지쳐 보이는, 남루해 보이는 나그네라도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먼저 깨닫고 또 가서 그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개념으로 또 세상의 관점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귀한 어떤 영적인 깨달음, 그것은 눈이 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10절에 보면 롯은 그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뭐 지금의 어떤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그 지역을 그렇게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것이 이제 애굽 땅처럼 보이는 곳을 말하죠. 이들도 이미 그 애굽 땅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애굽 땅에 다녀왔기 때문에 이 사건들, 이것을 이제 알 것인데,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어떤 차이는, 이 애굽 땅은 물이 많다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은 물을 비축하지 못하는 땅. 그러니까 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을 비축할 수 있었던 땅이고, 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는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 또 내가 이걸 나의 능력을 이렇게 잘 계산해 보았을 때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와 나의 것을 가지면
여기서 충분히 잘 살 수 있겠다 예상이 되는 것이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것이 애굽 땅이고요. 이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죠. 그렇게 돼야 우리가 마음이 편한데 계산이 되고 예측이 되고 그래서 내 능력을 벗어나서 무엇인가가 놓여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물은 금세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국에는 먹지 못하고 죽게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주 정확하게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뭐 물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어떤 그 죄악된 가나안의 본질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과 또 아세라와 맘몬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는 곳, 그것이 이제 죄된 가나안의 어떤 본질인데요. 가나안의 어떤 토질적인 그러한 본질, 상황적인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을 스스로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늘 롯과 같은 마음이 있고요, 롯과 같이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삶을 향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이 있고 정말로 거기에 분명한 어떤 사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삶,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저 우리의 어떤 소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계산이 되는 그러한 상황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롯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롯이 뭔가 굉장히 어떤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어떤 능력과 소유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로 점점 나가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소돔까지, 그 멸망해가는 소돔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서 한 발만 벗어나면 이런 삶이 있어요. 대적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는 좀 편하게 그냥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삶 가운데 네가 거기에 앉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을 기쁘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갑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한번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가뭄을 겪고 또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고생된 것을 알지만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의 단계 가운데서 전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이렇게 힘들 줄을 모르고 시작한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단계에서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두 번째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할 때는 또 이렇게 고생된 걸 모르니까 그냥 하게 되지만 이 두 번째에서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애굽 땅처럼 보이는 그 소알 땅, 그 소돔 땅보다 더 좋은 것을 아브라함의 눈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어찌 보면 스스로 어려움을 택한,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레흐 곧 너는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장막을 옮겨 소돔 그 땅에 이르렀다. 근데 롯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이것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머무른 롯과 가나안 땅에 그 거주한 그곳에 여기서 거주하였다는 것은 이 그 야샤브라고 해서 그것은 앉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앉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앉은 자와 도시의 성에 앉은 자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겹겹이 쌓은 어떤 갑옷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가인이 그 성을 쌓기 시작했죠.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도시의 근원은 가인에게 있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그 자신의 어떤 죽음과 또 안전의 위협 또 생활의 어떤 그 편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 어느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연합이 아닌 그저 어떤 적절한 거리에서의 동거 정도를 허용하는 그러한 삶의 행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행태는 아닌데요.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닌데 거기에 사람들의 앉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뭐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도시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꼭 죄악된 것임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또 하나님의 성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를 보면 아르라고 하는데 그 아르는 그 어원이 우르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우르는 무엇이냐면 벌거벗기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사람이 벌거벗은 것을 내가 벌거벗어서 숨었나이다 라고 할 때에 자신의 죄됨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죄에 기인하는 어떤 삶이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 있는 자가 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서 앉지 아니하고 어디에 앉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데 도시는 특별히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도시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도시에서도 이곳에 거주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에 내가 파송되었다. 내가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떤 상황과 그 시대의 그 어쩔 수 없는 흐름 때문에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들이 여기 와서 사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 파송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자들이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여기에 있는 것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저 그 도시의 어떤 생활 가운데 그냥 내가 거기에 젖어서 편승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곳에 그냥 앉아 있는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죄악 가운데서 내가 벌거벗겨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벌거벗겨지게 되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수치와 또한 불안함과 또 부끄러움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게 되는 곳이 바로 도시의 어떤 본질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도시들을 전전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소돔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소돔은 불타서 눌어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지난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지난 후에 붙여진 이름이었는지는 우리가 뭐 명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도시는 우리를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연소시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지도 않은데 그냥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살아가고, 삶의 그 대부분을 다 거기에 연소시키는, 다 태워버리는, 삶의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좋아 보이지 않는 삶, 그리고 그곳에서 떠날 수 있는 복, 이것을 아브라함이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그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는 어떤 본향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간혹 어느 곳에 또 하나님의 땅이 아닌 곳에 잠깐씩 거주하게 되더라도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그냥 평생 살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곳을 향해서 다시 나는 간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장 비참한 어떠한 그 사역, 그 사역자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비참한 분들이 안식년을 얻어서, 그 선교사님들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이나 또 한국이나 이러한 곳에 나오셔서 이제 다시 돌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의 삶을 알고, 선교지의 그 어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과 삶을 알고, 또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편안한 그런 그 도시의 안전함을 또 알고, 그것을 알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보면 간혹 그렇게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드문 분들이라고, 이렇게 안식년 마치고 다시 이 어려운 선교지로 돌아온다는 것은 참 드문 일이라고. 대부분은 다 상황 때문에, 또 교육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싸움에서 밀려난 것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어려운 일들이죠. 그것이 어떤 분들이 그랬다,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제가 그 상황이 된다면 정말 도시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의문이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고서도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물론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고, 표면적으로는 그 롯이 선택한 땅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이 갔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롯이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을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에서부터 약속의 이야기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고, 그리고 그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무도 너의 자손들을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이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직접 밟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을 밟으면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두루 다녀서 결국 아브라함이 땅을 찾아냅니다. 자신들이 그 땅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것은 어떤
그냥 지리적인 땅이 아니고요. 그냥 거기 그 땅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거기가 다 약속이 아니고 정말로 영적인 어떤 한 문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헤브론이 왜 중요한 땅이냐면 이게 아주 이중적인 이게 막 그 나선적인 그런 구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히브리 랍비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어떤 정통적인 랍비들조차도 이런 그 이중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일가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건너온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것이 가나안 땅의 정말로 전통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고 있는 셈족, 그러니까 이 셈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제단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멜기세덱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땅을 지키고 그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백성들과 접붙임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인들이고 히브리인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그 히브리인들이 뭐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그들이 선민이고 또 그들에게 또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그들과 함께 접붙임을 받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연결되는 그리고 또 그렇게 증폭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의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방인임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원래의 그런 아담의 그 직계라고 말할 수 있는 셈의 후손들과 이제 나중에 연합하게 되었고 또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구조는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도 내가 원래 하나님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원래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통적인 그 히브리의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티칭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그래서 여기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면 마므레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므레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연합하게 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마므레와 또 에스골 형제들이었습니다. 근데 마므레는 처음에 이 마므레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므레는 쉬운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후에 붙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마므레는 뭐 채찍질하다, 어렵게 하다, 때리다, 뭐 가시 같은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에 이 토착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과 연합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든 그 연합의 접붙임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지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므레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싶은데 마므레처럼 때리고 그리고 찌르고 이런 사람 만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죽어야지 되는 것이구나. 아브라함도 아마 그 훈련을 그곳에서 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라져야지. 나의 생각이 없어야지. 내가 정말로 본 가지에서 그냥 꺾이온 바 된 그냥 굴러다니는 가지가 되어야지만이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뭐 아름답게 뭐 좋은 것과 좋은 것이 그렇게 만나서 동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롯과 그렇게 헤어지게 되고 자신의 어떤 형제와도
자신의 친족과도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연합을 찾아 나서는 이 절실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도 형제와 친족과 연합하는 건 좀 어려운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므레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수풀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또 어떻게 해서든 그 연합의 그 아름다운 그 연합됨을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나선, 그리고 이 땅을 또 우리가 원래 살던 어떤 거주하던 도시를 그렇게 떠난, 그것이 실제로 떠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영적으로 그곳에 머무는 삶, 또 거기에 어떤 질서와 또 거기에 속박에서 벗어난 어떤 하나님의 그 자유한 삶 가운데 늘 본향 찾는 자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주신 말씀 붙드시면서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된 우리들, 무엇을 지키려고, 무엇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팔아 얻으려고 하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또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땅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또 내가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또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연합하라고 하시면 연합할 수 있는 마므레와의 그런 연합의 땅을, 그런 연합의 제단을 찾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곳에 늘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곳에 앉게 해달라고, 나의 앉는 자리를 참으로 주께서 복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